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난히 주 앞에서 부족하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 큰 떨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들을 눈물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장벽이 무너짐 챕터입니다. 이제 42 장에서 유전이었죠. 부딪힘이 있었고, 그리고 전환점을 맞습니다. 전환점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위기부터 시작해서 큰 전환점이 생겼고, 그 이후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제자 훈련에 비중을 두시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방으로 가셨냐면, 이방에는 유대인들이 적고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에 시비를 걸 만한 사람들이 좀 적죠. 그래서 그 한가함을 좀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고, 또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일석일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역시 그랬죠. 18 장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침례 요한이 잘 버티긴 하였으나 침례 요한을 휘몰아갈 만한, 여자의 배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휘몰아갈 만한 태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지요, 거기에. 18 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침례 요한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좀 편안케 해 주시기 위해서 피해 주시면서 동시에 일석일조만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시는, 그래서 항상 효과를 극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으시고 제자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시간, 장소를 구별하시는데 이방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시지는 않고, 제자 훈련이 이론과 지식으로가 아니고 그냥 앉혀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이방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통하여 교육하시고 또 그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는 일석이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내용들은 다 아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이방인이 유대의 교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그 당시 정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장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무엇인가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문둥병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잖아요. 특별히 중풍병자는 뭐 그렇다 치고, 문둥병자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문둥병자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일반 사람에게 올 수도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문둥병자에게 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간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하여.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못 갔겠죠. 뭐 부모님이시거나 뭔가가 하여튼 사랑으로 가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갔어요.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 능력에 대한 소식이 갔던 것이고, 그래서 문둥병자도 벌떡 일어나서 어떤 병이라면 문둥병도 병이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죠. 왜냐하면 다른 병은 몰라도 문둥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을 누가 돌아봐 주겠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 소식,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외면당한 사람이 없다더라. 품성에 대한 소식이 들렸을 때 문둥병자는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두 번째는 가서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 그냥 훈련 과정 혹은 학위를 취득하고, 그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서 그냥 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선교지로 파송이 되거나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설교의 단상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개척지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입으로만 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으로 갔고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왔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치료하시는 모습, 원래 예수님의 모습과 방법대로 두 가지 모습을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거죠. 처음엔 이 제자들이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고정적인 생각, 그것을 좋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참 어리석고 철이 없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동행을 했으면서도 옆에서 지켜본 게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좀 평균 이하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인제 우민 정책, 사단이 쓴 그 우민 정책으로 거의 쇠뇌당하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족쇄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보통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럴 수 없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런 그 행태를 보이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이라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사단의 올무죠. 우민 정책으로 어리석게 만들어서 우민 정책,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성공을 거두는, 지금도 역시 우민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사단은 훨씬 더 교활하게 우민 정책을 썼겠죠. 이스라엘은 거기에 완전히 세뇌당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셔서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건 가르치시고 그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그에게 주실 구원은 또 구원대로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좀 더 광범위한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이후에 살 사람들,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묵상하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하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챕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의 반복적인 모습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이 챕터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고요. 역시 요거는 마태복음 15 장과 마가복음 7 장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제 한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베니게,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고대 성이 보이고 지중해 푸른 물. 여러분 인제 제가 선교지 방문 때문에 이 근처를 가 봤는데 참 지중해는 아름답더라고요. 이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7 교회로 갔고 7 교회에서 유럽 쪽을 향해 서쪽으로 전진했죠. 그리고는 당시에 거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도들의 걸음들이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다 못해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고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기대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 전파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듯한, 초대 교회의 목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답니다. 그들의 비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품성 회복. 품성이 회복돼야 증거가 되니까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증거할 수 있으니까. 오직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으로 율법이 회복된 그 모습으로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 회복, 이것이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의 복음 전파. 그 증거하는 것이죠. 전파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되기 위한 전파이지 그냥 교회 이름 간판 걸고 교회 건물 세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재림 못하십니다.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직접 안 가도 되는. 그러나 증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징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재림의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몇 개 남은 거 없잖아요. 그건 시기적인 시점이 와야만 될 수 있는 징조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가 부족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증거할 자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계명의 씨, 그것을 정확하게 보존하여서 우리 마음밭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고, 그래서 그 열매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발산되는 증거,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나도 모르게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발산되는 그 빛이 나로부터 퍼져나가서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마지막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증명. 사단이 더 이상은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마지막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등장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다니엘과 에녹같이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시기적으로 현 시대에 갖다 놓으면 할 수 있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시점이 그들은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것을 우리도, 인간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 피조물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하여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서 발산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절대로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의를 증명할 사람, 중보자가 없어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등장해야 마지막 증명이 이루어지고 온 우주의 대쟁투는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지금 비전을 세우는 것이고 이 말씀들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야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여인의 딸 부모 귀신 들린 거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이거 인제 뚜껑을 열고 표면적인 것 외에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제 행간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이 행간 사이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많은 배경들이 있는데요. 우린 그걸 좀 이제 보자는 거죠. 다시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근거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나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래서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거든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게 없다고 하죠. 그러나 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가련한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헐벗은 거예요. 눈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없으니까 사라 그러지. 금은 믿음, 흰옷은 의. 믿음의 의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화이부인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이다. 없는 거예요. 금과 흰옷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다는 것이고 구원의 도가 없다는 것이고 세 천사의 기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데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론은 있으나 새 천사의 기별에 경험적 이해가 전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때가 되면 찬바람 불 때 나뭇잎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극히 적단 말입니다. 다 떨어질 거라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언의 신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떨어질 나뭇잎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떨어지냔 말이에요. 겉으로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 좀 뜨라는 거예요. 눈병이 들려 갖고 자기 자신을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뜨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 깨닫고 인정을 해야 '내가 이렇게 헐벗고 있었네요.' 의의 옷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뭇잎을 따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너희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가죽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가죽옷 다 준비해 가지고 앞에 계세요 지금. 근데 자기가 벗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 가죽옷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언적 해석으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나중에 다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탄식하며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안약을 사서 다시 바르고 봐야 돼요,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봐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깨닫고 나서 '아이고 부끄럽네. 가려야지.' 그리고 나뭇잎을 따는 게 아니고 한번 봤잖아요. 겪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나뭇잎을 따면 안 돼요. 내가 옷을 해 입으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할 수 없어요. 깨달으면 '옷이 없어졌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로 벌거벗고 있었구나.' 깨달으면 불러야죠,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부르며 가죽옷 입혀 주세요. 부끄러움을 가려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분을 딱 붙잡고 가죽옷으로 덮어 버리면 그 끝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고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정을 안 하고 몰라. 그냥 여전히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회개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제발 열심을 좀 내라. 회개해야 된다. 말씀 다시 보고 안약 사서 바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화이트 주석에 보면. 그리고 눈 좀 뜨라. 그러니까 안약이 말씀이라면 말씀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이걸 지금 다시 이렇게 또 계속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회복, 품성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회복. 몇십 년을 신앙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그렇게도 아프게 하고 어떻든 간에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저런 사람은 정말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런 사람 사랑 안 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칙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회복될 수 있게 매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못 하니까. 없어요, 사랑이.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야 우리 안에서 사랑이 차서 넘쳐서 흐르면서 주변이 사랑으로 젖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품성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넘쳐 흐르면서 주변이 적셔지는 거. 그것이 흘러 흘러 온 세상 끝까지 온 세상의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밥을 먹는 이유가 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중해 푸른 물을 펼쳐져 있었는데 언젠가는 복음의 사자들이 바다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을 보셨어요. 이 모습이 재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단도대에서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그 형을 당할지언정 기쁨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인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고 선한 싸움 마쳤고 그 기간 동안에 쉽진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믿음을 지켜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는 그 거룩한 생이고 거룩한 죽음,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더 뭐 바랄 게 없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이 지중해를 넘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참 벅차지는 이 표현입니다. 이 지금 건너편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는데 언젠가는 복음의 사자들이 그 바다를 넘어서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에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었다. 로마의 중심에 기쁜 소식을 전할 이 모습을 예수께서 보셨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이 재현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슴속에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 때에 이런 때가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놓인 사업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요렇게 되죠. 문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고쳐 달라 그래요. 이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었고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나 살고 있는 베니게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섞여서 지내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퍼져서 들은 거예요, 그 여인이. 그 특별히 뭐에 대한 예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뭘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나서 계속 듣기만 하면 되나요? 로마서 1장 17 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을 듣는 믿음이 첫 시작이었다면 거기서 이제 직접 체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종로의 계단 7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증거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8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갓 태어난 아기 아빠를 닮았어도 기쁨이죠. 닮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1 년, 2 년, 3년 지났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슬픔이죠. 자라야 돼요. 거듭났다고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 9장 사업과 생애, 8 장이 자라남이고 9장 사업과 생애. 이제 자랐으니까 일을 하라 그래요. 사업을 하래요. 키워 줬으니까 인제는 보답하라는 건가? 9 장을 읽어 보니 사업을 하며 사업은 오아시스 같아요. 샘이 올라와서 다 채워졌어요. 다 충만하게 됐어요. 잘 자란 거죠. 넘쳐서 흘러요. 흐르면서 물길이 생기면서 깎여요. 돌들이 부딪히면서 다듬어져요. 더 완숙해지는 거예요. 사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키워줬으니까 본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갚어." 이런 게 아니고 더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완전하게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생애 속에서 사업과 생애, 나의 일상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우리의 완숙함을 위하여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이젠 시작해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어요. 여기 좋아요. 듣고 나아왔죠 예수님께. 그리고 직접 만나고 직접 매달려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매달려요. 왜냐하면 능력에 대해서만 들은 게 아니고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 주신다. 빈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챕터의 마지막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잘 전해 준 거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전해 주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전해 줘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전해 주었더니 제대로 듣고 와서 개처럼 취급을 당했지만
불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런데도 여인이 낙담하지 않고 더 매달리는. 제대로 들어서 그래요. 들은 대로 매달렸더니 정말로 경험한 거예요. 잘 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계속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듣는 건 누군가의 예수를 제가 들은 거잖아요. 나의 예수를 만나려면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무슨 취급을 받든지 간에.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떠나 가지고 가나안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갔는데 비가 안 오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가라고 해서 왔더니만 먹고 살기가 힘드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 여인도 듣고 가 봤더니 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더 매달려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개인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항상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사단이 분명히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 터널은 항상 끝이 있어요. 그 어둠의 터널을 걷다 보면 그리고 끝내 그 터널을 벗어났을 때 그 밝은 빛을 만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일일 거예요. 절대로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아가셔야 되고 개인의 구주를 만나야 되고 개인의 구주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개 취급당할 수도 있겠지만 모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이렇게 그냥 버려둘 분이 아니셔.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버텨보면 승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붙잡고 버티는 일이에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리 붙잡고 매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매달렸더니 "그래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칭함받은 거지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결국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냐?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이고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은 그분이 승리하시는 거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그냥 넘겨 주시는 거니까. 개 취급당하더라도 매달려 볼 일입니다. 버텨 볼 일입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증명해야 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모든 게 회복되죠. 원리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욥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이런 가나안 여인도 있는 거죠. 매달려 볼 일이라니까요. 어쨌든 두 가지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듣고 그 여인은 직접 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건 분명하지만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제가 추가로 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의 갈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쉽게 그 근처에 이미 가 계셨던 것이죠. 찾아오기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슬그머니 그 옆에 가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식이었죠. 혈류증 여인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요거 36장 얘기고 요거 19장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시면서 만나기 위해서 슬그머니 곁에 가 계셨던 상태. 가나안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짐짓. 이렇게 약간 능청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21장도 그렇잖아요. 그 베데스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제 딱 터뜨리시려고 계획하고 가셨으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와 묵상과 산책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짐짓 그냥 하신 거예요. 뭐 14장에도 그렇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챕터. 최초의 제자인 안드레하고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오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기뻤다고. 첫 제자니까 너무 기뻤지만 무심한 듯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짐짓. 능청스러운 거죠. 예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짐짓 우리에게 무심한 듯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도 없고 하늘이 침묵하고 그럴 때 짐짓 요거 꼭 기억하셨다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뭐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버텨보실 일입니다. 분명히 외면하지 못하시니까 그분은. 그래서 그 여인의 슬픔을 들으심으로 그가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보기를 원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의 인접한 동네와 마을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왜 무지해요? 이스라엘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나눠 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배고프지 뭐.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걸 제자들이 부끄럽게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늦게 깨달아요, 제자들이.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은 그렇게 대우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대합니다. 또 경멸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계시급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명심, 명심.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접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거 좋아 보이냐?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하면서. 그리고는 그 여인을 그 갈망을 채워주시죠. 그리고는 비교되게, 여기 보면 두 모습을 딱 비교되게 제자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외치는데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대답 안 해요. 모른 척합니다. 냉정하게. 그런데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계속 탄원합니다. 끝까지 쫓아오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저 여자는 저건 내쫓아 버릴까요? 우리 쫓아오지 못하게 할까요? 오히려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도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렇게 상상했대요. 아니 그럼 백부장은 사마리아 여인은 왜 고쳐 주신 거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밑에 보면 나오는데 백부장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해준 게 있잖아요. 그 로마의 관리로서 뭐 회당도 지어 주고 그러니까 뭐 좀 거기에 대한 보답이었을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이야 유대하고 딱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렇지만 원래 한 혈통이었잖아요. 근데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인제 혈통이 섞여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혈통을 지켜냈거든요, 예 남방 유다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점령당했을 때 혈통이 섞였다고 그들을 무시한 거예요. 이제는 정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인제 서로 원수가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반쯤은 이스라엘에 혈통이 있으니까 야곱 후손이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그 정도 해 줘도 괜찮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뭐가 있냐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쨌든 그들의 생각,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그 생각을 예수님도 좋게 여기신다고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인제 사단의 최면에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의 최면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자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대답을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세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이걸 우리가 아주 곳곳에서 나와요.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셨다는 것이 이렇게 수없이 등장하는데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이걸 자꾸 잘못 해석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만이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걸 밑에서 다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명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아브라함 혈통 아닌데 혈통이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범위가 절대로 히브리 족속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 넓히셨죠. 그런데 인제 잃어버린 양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려져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여인의 갈망을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 여인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범위가 어디이냐, 잃어버린 양의 대상은 누구이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제자들은 뻔하게 인제 그들의 편견, 고정관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겠죠. 이제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다음에 인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또 한 번 드러내고 계시는 거고, 이 성경절 하나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지요. 깨달아야 될 게 '이스라엘 집이 어디냐? 잃어버린 양의 대상은 누구인가? 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누군가에게 명을 받고 움직이시는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성경절 한 절 속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실은 책망하고 있었는데 혼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은. 나중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영접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집에 속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집은 더 범위가 넓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다가가시죠, 예수께서. "너희가 원래 이렇게 한 80년 살고 죽고 그렇게, 그리고 그 80 년의 시간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렇게 살으라고 창조된 게 아니야." 정체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은 원래 왕족이었어. 눈을 떠. 이렇게 거지처럼 사단에게 노예처럼 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영접이죠. 정신 차리고 인제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대접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러니까 그 모습을 흉내 내신 거예요.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였다면 벌써 그냥 욕하고 나가 버렸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요런 표현을 통하여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극률하심이 있음을 여인이 보았대요.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제자들도 심지어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도 이방인들은 저렇게 대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고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극률하심을 봤대잖아요. 잘 들은 거죠, 이 여인이 처음에. 능력에 대하여,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잘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듣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 생겨서 왔는데 들은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만. 그 전달해 준 그 녀석 그 암호암목에 가서 혼 좀 내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화내면서 돌아간 게 아니고, 듣고 왔는데 표현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과 눈빛 속에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들으면서. 들으면서 생긴 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매달리게 하였고 믿음으로 영접을 한 것이고, 그랬더니 끝내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끔 경험하게 된 것이잖아요. 표현은 저렇게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비가 안 오지만 뭔가가 있을 텐데, 그리고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깐 그 눈빛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개 취급을 하고 있지만 그 떨리는 음성 속에 담겨 있는 긍휼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이게 영적 감각.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잖아요. 시대소망 5 장에 봉헌식, 그 아기 예수, 거친 천, 가나하고 남루한 부모에게 안겨서 온 그 아이,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례하는 제사장은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시므온,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시므온이 그 자리로 가 가지고 딱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떨며 예언하잖아요. 그 챕터에서 기록돼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음성 속에 담겨 있는 떨림과 그 눈빛,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느냐? 믿음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귀로 들을 때 겉하고는 다른 내면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성령 간구하셔야 돼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 성령을 간구하시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읽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다음 단계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과 말씀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실 게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다음에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그런데 또 이 기록된 말씀을 신학적으로만 잘 풀어 가지고 교리나 이론과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에 또 너무 거기 매이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 주시면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께서 증거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꾸자꾸 변화되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뭐 잘못 드신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다른 영을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신기하네 그런 현상만 따라가신 것이고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일단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자꾸 들어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런 소리는 흉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시대이지 신비스러운 현상에 자꾸 현혹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드시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겉으로 드러날 때 이런 취급을 당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뭐가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가 되면 그냥 벌써 돌아갔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던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음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라도 좀 먹게 해 주세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 나중에 이 여인 "가라. 네 믿음이 너의 딸 구원했다."고. 여러분 이 표현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믿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뭘 믿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라고 말하지만 저렇게 말하지만 저분이 저 입에서 나온 표현이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런 분이셔."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그러면서 매달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구원했다고. 너의 믿음.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니까요, 이 표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뭔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또 다른 믿음의 다른 색깔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의가 우리의 모본 돼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모본을 그 의를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절대로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믿음으로 의탁, 믿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 드리는 믿음의 모본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를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끝까지 믿으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3 장에. 유다와 선지자한테 3 장이에요. 유혹과 타락. 그때 아담과 하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사단은 뱀은 먹으면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 절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말씀만 하신 분을 선택할 것인가? 보여주는 존재를 뱀의 말을 선택하고 믿을 것인가? 최초의 인류는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얘기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분리돼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78 장에 나와요. 시대 소망은 갈바리 79장 다 이루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장면을 묘사하는 시대 소망은 예수님이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곁에 계셨어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는 그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곁에 계셨거든요. 똑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도저히 여기선 부활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쇼를 한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얘기한 거랑 다르네 그러면서 그냥 신성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도 되는데 사단은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끝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다 이뤘어요. 믿음의 모본을 다 보이셨으니까. 그리고는 고개를 떨고 돌아가시죠.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돼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게 야곱의 환란이죠.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믿고 버텨낼 것이냐. 관계를,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증명해낼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들이 야곱의 환란을 거치고 끝끝내 그들이 버텨내면 온 우주에 사단의 말을 들을 존재는 이제 없어져 버려요. 사단은 전부 기만자였다는 거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완전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것이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게 증명될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으면 포기하셨을 거고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고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여인도 말로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그가 들은, 그래서 들어서 생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그 다음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올소이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면의 것, 이면이에요, 이면. 그걸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여인의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고 멸시를 받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믿음을 보는 겁니다. 이 두 입장들을 딱 펼쳐놓고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굴복하고 전적으로 믿었다. 이들은,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빛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믿은
이 가나안 여인이 비교를 지금 해 놓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뭐가 없었냐면 편견이 없었어요. 교만이 없었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교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교만한 것만큼 성령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니까. 겸손한 심령에 임하시는 분 물의 흐름과 같다 그랬거든요.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성령은 물의 흐름과 같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교만하면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교리를 다 "우리는 완벽한 걸 가지고 있어."라고 교만한 심령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 부자라 부유한 자라고 하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품성이 안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다 합치면 그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요, 교만하니까. 구원 못 받아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과 닮은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교리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꼴, 닮았으면 자녀인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녀가 아니라. 닮아야 자녀지. 근데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교만하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닮은 꼴이 하나도 없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교만한 심령이 역사할 수 없는 성령이고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널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집 자식이냐 이 말이죠. 교만, 그다음에 편견. 교만함은 없다고 해도 잘못 배워 가지고 편견이 생기면 그래서 타 교파 지금 개신교에게 여러 교파들이 나눠져 있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했고 완전히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 개혁이. 부분적인 개혁이었지만 더 깊은 개혁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4 대 교회잖아요. 계시록 3장 1 절부터 등장하는 4 대 교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로다. 왜 그러냐면 암흑으로부터 개혁. 그럼 빛을 봐야 돼요. 빛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연결되면 되는 건데 왜 암흑에서부터 개혁을 했다 그래 놓고 루터를 보냐. 칼빈 보고 존 웨슬레 보고 존 스미스 쳐다보면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 쭉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개혁 제대로 못한 거예요. 개혁을 했으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는 암흑으로부터 개혁해서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안 봐. 또 다른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개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요 인간을.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섰으면 선이에요. 그래서 종교 암흑교에서 돌아서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예요. 결국엔 다 사단이 갖고 놀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이젠 선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나와서 또 다른 악에 빠뜨리는 거예요. 편견.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여튼 편견과 교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교리 가지고 시비 걸려고 하면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아 그거야 아멘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거야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얘기만 좀 합시다. 교리 얘기를 떠나서. 그리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소망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빛, 이것을 성경으로 녹여서 쭉 설명하면 그 성령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다 감동받아요. 그리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예수께서 지키신 안식일, 그것이 날짜적으로 예배일로 토요일이다 이게 아니고 그 창조주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이것을 높이고 창조주 경배에 첫째 천사의 기별로 가서 그 창조주를 통하여 거듭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아를 극복하는 끝내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면 '내 자식이구나.' 하면서 도장을 찍어 주는 이야기. 이렇게 안식일 얘기를 쭉 흘러내려가면 받아들인다니깐요. 먼저 예수님 얘기, 오직 예수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이렇게 인제 옆에다 적었어요. '일반 기독교인들도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편견 없이 오직 예수만 보고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이단이니 뭐니 해 가지고 장벽이 쌓여져 가지고 다 거리를 두는 그것을 좀 허물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소통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여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거지, 교파 그리고 교파의 교리, 이것을 통해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들에게 적대시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인의 특권이었다. 당연하죠, 이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다."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예수께서. 개라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모본으로 남기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외부인들, 이방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다음에 백부장, 수가,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뭐 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게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뭐 좀 절반은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아무 은총을 고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여자가 왜 복음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은 너무 이 복음을 값싸게 파는 거 아닌가? 그냥 아무한테나 막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등의 복음을 받아들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모본을 보이고자 하셨다. 그럼 우리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생각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영접할 줄 어떻게 알아요? 전해야 돼요. 숨 쉬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간에 아직 은혜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내가 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누가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줬냐고요. 교회에 허름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들 홀대하라고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누가 줬냔 말이야. 사단이 줬지.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거 집어넣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모본으로 주셨습니다. 은총을 고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거 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본대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모본을 보이셨으니까 교회에 냄새나는 노숙자가 오면 '아, 예수님도 그렇게 모본을 보이셨으니까 나도 잘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요. 그래 가지고 처음엔 좀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면 표정 싹 변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딱 달라지거든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라고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방 바닥나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 입어요. '내가 그냥 한번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인간들은 이런 인간이야.' 표정 싹 달라지는 그 눈빛 속에서 상처받는다고요, 그분들이. 자기의 의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안 되니까. 금방 바닥 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따라하고는 싶지만 내가 하면 어떻게 될지 결과가 뻔해요. 나는 알아요. 뭐 1 차, 2 차까지는 내가 해도 3차 쪼끔 더 나는 분명히 돌아설 거예요, 하나님. 주의 가슴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저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내가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볼 테니 주님 내 안에 임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셔서 퍼서 쓰게 하지 마시고 넘쳐서 흐르게 해 주세요. 주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서 흘러서 저 사람에게 전달돼야지, 내가 내 안에 있는 뭐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 퍼 가지고 써 가지고 나눠 주는 그걸 시도했다가는 결국에 끝내는 저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끝날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갔더니 내 안에서 이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율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아까까지 이 사람을 혐오했었는데 이 사람이 긍휼이 보이고 동정이 되고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걸 경험해야 된다니깐요, 그거를. 그걸 위해서 기도에 씨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 보자고 덤벼드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거기서 쓰러지고 '나는 안 돼. 결국엔 안 돼.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포기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고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 이런 교리를 싹 퍼뜨리면, 그렇게 설교하면 "맞아, 맞아. 내가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건 아닌가 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내 안에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착한 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착해요. 모든 사람은 다 안 착해요. 죄송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너무나 값싸게 자꾸 전하는 것 같아 갖고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따로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집이 뭐냐? 제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구성만이 이스라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었죠. 잃어버린 양은 뭐냐?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집이 뭔지, 잃어버린 양이 뭔지 개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A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B로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제대로 보게 될 거예요. 제대로. 한 율법사에게 "너는 율법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알지?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겠어요? 표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니? 그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니? 다르다니까요. 기록된 대로 읽는,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사단이 보는 주는 눈으로 볼 것이냐, 성령의 눈으로 볼 것이냐.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엉뚱하게 해석한다고요.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기록됐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데, 예언의 신을 통하여 특별히 대쟁투 총서, 이것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주석이 아니고 먼저 저는 이 대쟁투 총서로 성경을 교명해서, 작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비춰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자꾸 보다 보면 성경만 봐도 '아 이런 뜻이구나. 이거 예언의 신을 확인해 볼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관점을 배운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그럼?'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관점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 놓았기 때문에. 근데 예언의 신으로 같이 비교해서 자꾸 보다 보면 눈이 떠지면 나중엔 성경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 내용의 해석은 이런 것이겠다.' 그리고 나중에 예언의 신으로 확인해 보면 틀림없는, 그러면 이제 '눈이 떠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명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잃어버린 양 중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그들이 무시했던 그 일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있었던 그 사업,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눈을 떠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 유대 바깥의 넓은 분야 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여인도 구하시고 제자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끝내 훗날 제자들에게 유력한 가마, 이 예수님의 모본은 유력한 가마를 끼쳤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훗날에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활동할 때 이 모본이 어떤 가마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보다 광범위한 목적. 그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만과 편견으로 분리의 벽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1800 년대 당시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도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당신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눈뜰 수 있습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하나님이 주신 장벽이 아닌데 사람이나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해서 만들어 놓은 장벽이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근데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결국 믿으라는 거죠. 오늘도 결론은 믿음이에요. 베네게 의원이 믿음으로 돌진했고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도무지 겉으로 보이는 건 내가 이렇게 개 취급당하고 나를 개 취급하는 저 사람이 내 손을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신뢰한 거예요. 저분이 저럴 리가 없어.
말을 저렇게 하시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나에게 이런 형편을 허락하시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다.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텼더니 끝내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이 여인처럼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개 취급을 받아도, 그렇게 모욕적인 상황이라도,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아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절벽 끝에서 매달릴 때 이젠 정말 주님밖에는 내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오직 예수님만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를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할 때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그렇게 매달리기를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딱 해 주시는 거예요. 봤지? 나만 믿어. 이제 앞으로는 너 믿고 네 방법 믿고 막 머리 굴리고 그러지 말고 나만 믿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겪어보지 않고 아예 그냥 딱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고생 안 해도 되죠.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해요. 고생하다가 깎이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자기 힘 다 포기할 때 인제 '예수님밖에 없네.' 그리고 붙잡으면 '이제 알았어? 깨닫기를 바라면서 네 옆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인제서야 알았구나. 이제서야 네가 네 손을 나한테 맡기는구나.' 그러니까 딱 붙잡고 일으키시는 거죠. 그전에 훨씬 고생하기 전에 그전에 그냥 딱 손을 올려 놨으면 그때 일어났을 텐데 손을 안 내미니까는 일으키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생하면서 오는 길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하고 아프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울면 예수님도 울고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면서 같이 걸으신 거예요. "이제라도 선택해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시겠지만 좀 일찍 선택해 주면 좀 일찍 그분에게 손을 맡겨 줬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우리도 안 아프고 예수님도 안 아프시고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 드리기를 바라신대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선택. 내가 뭘 선택하느냐. 이것으로 모든 게 판가름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핑계 댈 수 없겠죠. 환경이 어떻게 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서 누가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핑계 못 해요. 내가 결국 선택한 거니까. 계급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래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가 있대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시나요? 과거는 이거 혈통이었어요. 지금은 하여튼 뭔가가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는 거. 그리고는 밑으로 볼 땐 무시할 수 있지만 또 위로 쳐다보면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나 열등감이 또 있어요. 피해의식, 자격지심. 하여튼간 인생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우월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고 잘난 사람 보면 또 거기서 가슴 아프고 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 기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가치.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의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그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 항상 나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뭔가를 계급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요거 좀 중요한 표현인데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하여튼 여러분 절벽 끝으로 우리가 자꾸 걸어가게 되는 것은 사단이 괴롭히는 거고요. 전적으로 더듬어서 그분만을 붙잡고 매달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좀 우리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매달리고 볼 일입니다. 결론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차별은 없다는 것. 자,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